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겠죠.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아마도 아무런 계산 없이 상처의 흔적도 없이 터져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부서 아이들 생각하시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 순수하잖아요. 네. 그 웃음에는 의심도 상처도 방어막도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기쁨을 온전히 흡수하는 순수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영혼의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신 선물이 바로 이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진짜 웃음을 짓고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활짝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에 부딪히고 또 거듭되는 거절과 실패의 쓴맛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두렵고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라고 말해도 우리는 순수하게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의 빗장을 지른다라는 것이죠. 입가에는요 비스듬한 조소가 걸립니다. 에이, 말이야 좋지. 현실이 어디 그래?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 나만 아프잖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냉소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냉소는요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큰 희망을 품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질까봐 아예 미리 웃어버림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철저한 방어 기제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안정적인 절망이라는 그 어두운 골방에 걸어 들어간 것이죠. 기대를 버리면 실망한 일도 없다. 그 슬픈 논리가 우리 영혼의 쇠사슬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이나 지난 노부부였습니다. 75세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은 먼지가 앉아서 빛을 잃어버렸고요, 그들의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너의 씨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요, 그때도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창세기 17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라는 더 나아가서 장막 뒤에서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들의 웃음은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정도껏 하셔야죠. 현실을 보십시오. 저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깊은 체념이 섞인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차가운 비웃음의 벽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신실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견고하게 쌓아왔던 그 냉소의 감옥, 그 철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이 시간 그 감옥의 정막을 깨트리며 우리 삶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소리, 그 위대한 방문의 현장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소의 감옥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요, 나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독한 신실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집요함이 보이십니까? 단 한 절 속에서 지금 똑같은 말이 두 번이 반복되는데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지금 똑같은 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그렇게 기다렸고 기다렸던 이삭이라는 인생의 탄생이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라가 특별한 인내를 보여줬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태어날 이 이삭이라는 기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사는요, 바로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이 어떤 뜻이냐면 왕이 백성을 살피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주인이 종의 필요에 책임을 지다라는 주인의 의지가 반영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파카드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마침표가 찍힌 그녀의 그 메마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방문하여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음을 날리고 있을 때에도 친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고 직접 방문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겁니까? 라며 이 조급한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가 미덕인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어야 하고 남들보다 한 발이 늦으면 도태된다는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경쟁에 밀려날 때 우리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엔 내가 틀렸어. 잘못됐어. 이 냉소의 감옥으로 숨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되었을 때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고 냉소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파카드가 임박한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분의 시계를 신뢰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드디어 이 기쁨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 이삭이 젖을 때는 그날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기쁨의 한 축제 한복판에서 우리는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를 하나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한 10년쯤 지나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내가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언제 이 약속이 지켜지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아브라함도 버틸 만큼은 버틴 것 같아요. 한 10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85살인 거죠. 그렇게 소식이 없자 부부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인간적인 대안을 찾게 되고요. 이게 또 사라가 제안했거든요. 사라가 제안하면서 자신의 요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어쩌면 대안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었다고 해요. 14살의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스마엘은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과물이죠. 축제가 지금 무르익었는데요. 사라의 눈에 이 광경이 오게 되는데 9절 한번 보실까요? 사라가 뭘 보게 됐냐면 9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 했다고요?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놀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라는 말인데요. 여기 안에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이삭의 이름이 또 뭐냐면 이츠하크예요. 이 이츠하크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츠하크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다시 좀 해석을 하면은 이스마엘이 이츠하크를 메차하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 유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으로 나왔던 이 가짜 웃음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진짜 웃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어쩌면 처절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매차해한다는 거예요. 야, 이 AI 시대 때 성경이 밥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연봉이 오르냐?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봐봐. 현실은 나처럼 이스마엘 즉 세상적인 수단을 빨리 쌓아 올리는 게 진짜 실력이야. 이삭 같은 소리 하지 마. 취업 준비 중에 반복되는 낮방 앞에, 그리고 세상의 거대한 성공이라는 논리 앞에 우리의 신앙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마엘의 조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저 냉소의 감옥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그래, 신앙은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이 될 뿐이지. 현실은 냉혹해. 현실은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사라의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사라가 이렇게 요구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 뭘 요구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사실 13년을 같이 산 자기 아들이라고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에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 내쫓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정리해서 말하면 이것은요, 은혜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불안을 잠재워 줄 거라는 나의 인맥,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나의 배경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진짜 약속인 이삭은요, 여러분들 삶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분리는 살을 애고 아프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짜를 손에서 놓아야 진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일구었던 그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겠다는 그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요, 장면이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참혹한 강야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브라함이 고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악물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떡 몇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만 쥐어서 이스라엘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14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우리는 아까부터 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셔야 됩니다. 들었을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비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죽음의 구덩이에 그들을 내모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갈과 이스마엘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어서 15절 16절 보시면요, 그들이 그 강야 속에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탈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갈이 지금 차마 자식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막 목 놓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의 집은 그들을 내보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뒤에 본문을 보시면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의 정적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여기서도 지금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그들의 울음소리에 정확하게 반응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 광야의 끝자락에서 죽어가는 그 소외된 인생의 이름조차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다 다루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간의 보호막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18절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 또한 뭐라고 해요?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맺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내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낸 거는요,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잔인하게 내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어요. 12절과 13절에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실 오늘 지금 하갈에게 했던 17절과 18절 말씀을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내쫓아라, 그냥 잔인하게 내쫓아라가 아니라 내쫓는 대신에 내가 그들을 책임질 거야. 내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거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인생을 강야로 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그 죽어가는 하갈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새끼로 빠지면, 그래서 사실 훗날 그 이슬람의 뿌리가요, 사실 이 아브라함에서 찾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 이슬람도 이 아브라함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족통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계보를 따라간 거고 이슬람은 이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라갔다. 그래서 줄기는 아브라함의 한 줄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설교의 절정으로 좀 가게 되는데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까? 마른 땅에 갑자기 샘이 솟구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적일까요? 바로 하갈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밝히셨으므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샘물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없던 게 생기고 없던 환경에서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뭐예요? 샘물이 생겨나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갈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셨다는 게,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샘물은요, 이미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갈이 이젠 끝이다, 우린 죽는다라고 냉소하면서 통곡하고 앉아 있었던 바로 그 곁에 생명의 샘물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갈이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냉소와 이 절망이라는 감옥이 그녀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른 광야에는 우물이 있을 리가 없어. 우리는 그냥 버려진 인생이야. 그러한 자기의 확신과 냉소적인 마음이 바로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이 영적인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 주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샘물이 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소라는 그 두꺼운 안대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서 이미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샘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상사가 갑자기 바뀌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 이미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 냉소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미 내 삶에 흐르고 있는 그 약속의 샘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터쳐나올 때 여러분들은 바닥난 가죽 부대를 내던져 버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9세기의 프랑스의 천재 화가였던 기스타프 도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도레가 알프스 국경을 넘다가 여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황한 그에게 국가 경비대가 차가운 눈빛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게 돼요. 근데 도레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얘기한 겁니다. 나는 화가 도레입니다. 여권을 잃어버렸지만 제 이름이 곧 신분입니다. 유명하다는 거죠. 그러자 이 수사대원이 냉소가 섞인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가 도레라고? 증명해보게. 저기 앞에 지나가는 농부를 한번 그려봐. 자네 실력이 진짜면은 그냥 넘어가게 해줄게. 도레는 주저없이 연필을 들고 그립니다.
단 몇 분 만에 이 농부들의 거친 손마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눈빛, 또 주름 하나하나를 담긴 서사를 완벽하게 이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본 대원이 깜짝 놀라면서 길을 열어주게 되죠. 맞군요. 당신이 그린 그 그림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군요. 그렇게 길을 비켜줬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여건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내 실력이 누구야? 뭐야? 뭘 가지고 있어? 네 부모가 누구야? 네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있어? 집은 가지고 있어?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 차가운 냉수 앞에 우리는 작아지게 되죠. 왜요? 보여줄 여건이 없잖아요. 내세울 스펙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그 냉수의 감옥으로 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일구어낸 그 그림 실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라는 그 인생의 도화지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 넣으신 약속의 흔적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냉수하면서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이삭이라는, 진짜 그 웃음이라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나는 버려졌다고 통곡을 해도 여러분들의 이름은 오늘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하늘 보좌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차피 안 돼라는 그 냉소의 골방에 숨어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바닥난 가죽 부대만 들고 이미 곁에 예비된 샘물을 외면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25년의 긴 침묵을 깨고 사라를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바로 곁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라, 너네가 찾고 있는 그 샘물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네 곁에 흐르고 있단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움켜쥐었던 그 비겁한 냉소의 주먹을 여러분 이제는 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신분증은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증수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방문 파카드입니다. 이제 그 차가운 냉수의 문을 박차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야에서 예배하신 그 약속의 샘물을 마시며 진짜 웃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